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고 무적에게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그 바울이 모세의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래요. 이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아주 다 이제 풀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저 하늘에 가거나 아니면 저 무저갱에 내려가야 할 정말 그런 일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어렵고 또 어떤 무슨 신비로운 일들을 추구하거나 또 힘든 일들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행하기도 쉽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이제 자기 말로 약간 변형을 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저 하늘에 갈 필요는 없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저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 음부에서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주 높은 신비로운 경지나 어떤 도통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슨 엄청난 선행을 행하거나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냐 하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정말 아주 쉬운 구원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 아주 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인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이때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주로 쓰는 직무였죠. 그래서 황제를 향해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기로 거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퀴리오스로 부르고 자신을 향해 절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진정한 주, 진정한 하나님은 이들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또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셔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너의 왕이 진짜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번의 고백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주로 시인하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입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주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거나 혹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액세서리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목걸이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퀴리오스로 고백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십자가 목걸이에 또 차에 걸어놓는 십자가에 이게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그래서 과거에 순교자 폴리칸 목사님이 86세에 아주 노구로 그렇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신문을 받았느냐? 아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빨리 이거 예수님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저 남은 생 편안히 살으시라, 이렇게 회유할 때 이 폴리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순교 당하셨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한 핍박의 박해의 방법이 예수님의 조상화를 앞에 놓고 이제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조상을 밟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온 삶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6.25 때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런 믿음의 시험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도 이제 그 믿음의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위해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는 것이죠. 사실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림일 뿐인데 잠시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명과 바꿀 정도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다 버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활 영생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이걸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의심했다가 때로는 확신에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즉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믿고 한 마음으로 믿고 오로지 이 말씀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간단한, 너무 쉬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공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너무 가치 있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괜히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행위와 또 노력을 그렇게 믿고 그것만 의지하다가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랑했던 저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도무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 바로 여기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너무 쉬워서 이게 무슨 구원의 길이냐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들고 자신의 의만 내세우려 할 뿐 우리를 도무지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